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성전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또 회복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비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새롭고 풍성하게 부어주실 축복을 담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려면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비워야 한다. 욕심도 비우고, 개인적인 야망도 비우고, 조급함도 비우고, 불안한 마음도 비우고, 이 모든 것들을 비워야 된다 그랬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그릇을 비우게 하시는 그러한 때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을 비움의 훈련을 시키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기간이 바로 그러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시는 때, 비움의 훈련을 시키시는 때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훈련 기간을 잘 지내자.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 그런 모든 삶의 그 죄와 또 삶의 그 짐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렸고 주님께로부터 평안함을 얻는 그런 기간이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쭉 또 생각을 해봤어요. 비유라고 설교를 했는데 조금 아쉬워요. 물론 한 주간에 다 설교는 못하겠지만은 오늘은 그 비움 뒤에 오는 체험에 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움 뒤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체험이기 때문에요. 체험이 따르지 않으면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왜 비워요? 왜 비워요? 채우기 위해서. 우리도 채우고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 아닙니까? 동양 철학에서는요, 철저하게 비움을 강조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비움 그 자체가 채움이고 충만이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철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우리 많이 들어왔어요. 비움이 곧 채움이다. 뭐 이렇게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비움은 비움이지 채움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채움이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비워진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빈 그릇에, 그 비워진 것에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귀한 것으로 채워진 상태, 이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물론 비움은 하나의 과정이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게 목적이라. 체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비움의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비유를 잘 기억합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비워졌어요. 악한 영이 비워졌어요. 참 좋지요. 그리고 악한 영이 나와서 쉴 것을 찾아 물 없는 것을 막 헤맸어요. 내가 나온 그러나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한번 그냥 와 봤어요. 와 보니까 그 집이 아직도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깨끗이 청소까지 돼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비었는지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려다가, 7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다 데려다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뭐 우리를 이걸 갖다가 뭐 요요 현상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굉장히 다이어트를 잘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관리를 잘 안 하니까 나중엔 더 먹게 됐다. 뭐 그런 것 말이죠. 그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비워두고 다른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사람은 더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에 된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 말씀에 의해서 설교 말씀을 더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이와 같은 비움과 체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재조명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신앙적인 행위 아닙니까?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웠는가라고 하는 그 비움의 관점에서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욕망도 비우셨던 기간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식욕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빵을 돌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물리쳐 이기시면서 그 욕망을 내려놓으셨어요. 비우셨어요. 두 번째, 쉬운 길을 택하는 인간적인 욕심도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그가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내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이제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긴 여정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메시아이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뭐 그렇게 길게 할 거 있냐? 아주 한 번에 단숨에 네가 메시아인 것을 한번 드러내 보아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여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당장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쉬운 방법을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비록 어렵더라도 그 길을 택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러한 편안함, 또 안위함, 편리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택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죠.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어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 세상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세상에 모든 걸 다 주겠다고 그래도 모든 명예를 다 주고 부와 권력을 다 주겠다고 그래도 다 내려놓으셨대요. 이렇듯 광야에서의 40일의 기간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던 기간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 예수님의 시험 받은 것을 그냥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 이겼다, 이렇게만 그런 관점에서만 봤습니다만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던 그러한 그 기사다,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동시에 그런 비움과 채움의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비우기만 하셨나? 아니에요. 우리가 이 그 기사를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움과 동시에 더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 같은 40일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령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예수님 자신도 그 신령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그 노력하셨던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비우게 하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1절 시작을 하면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40일 동안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시게 하셨던 목적이 있어요. 성령이 그를 이끌고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본래부터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데려가셨다.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아까지 3가지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 시험 이긴 것이 그냥 내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채워진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욕망을 철저하게 비우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재무장하셨던 그런 그 시험의 과정이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그것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시고 말씀으로 재무장하셨던 기간이에요. 두 번째,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아주 편안하게 택해라, 뭐 길게 할 게 뭐 있냐, 당장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로 자신의 심령을 가득 채우셨던 그런 사실을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겠다는 뜨거운 소명감으로 자신의 심령을 가득 채우셨던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감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각오로 채우셨던 그 어떤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삶 자체가 이렇게 비움과 동시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진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비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일을 크게 높여주셨다. 요한 기자는요, 오늘 이런 요한 기자는 예수님의 그 비움 자체가 그냥 비움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우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그런데 보았어요.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인데 보니까 비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낮아진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은 더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요,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요, 가솔린 통에 저질의 기름들로 꽉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기름, 언리리드 기름 그만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이상한 디젤이 들어갔다든가 리리드 기름이 들어갔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차는 멀리 가지 못해서 곧 망가지게 돼요. 잘못된 기름은 기름통에서 모두 빼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와 같은 건데, 우리의 모든 그 잡다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기름을 모두 빼버렸다고 해서 자동차가 이제 잘 굴러간다? 아니잖아요. 어떻게 굴러갑니까? 좋은 기름으로 기름통을 가득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잘 달릴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이 영혼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려면, 우리들의 삶이만 승리의 삶이 되려면, 건강한 삶이 되려면, 축복의 삶이 되려면, 우리 삶에 있는 나쁜 그렇던 기름들, 필요 없는 것들,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것들, 우리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것들 다 빼버려야지요. 이게 비움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이 좋은 새 기름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을 굴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성령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들, 지난주 또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비움과 채움의 성경적 원리를 살펴보았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에 우리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맞아.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야지. 내려놓아야지. 또 우리에게 좋은 것들 채워야지.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비워야 할 것은 비우고 채워야 할 것은 채워야 한다. 옛날에 콩글리시 영어를 할 때 말이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영어들을 많이 했어요. 네.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뭐 우리 좀 무슨 말로 꼬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꼬신다는 게 영어로 뭐냐면 꼬실라이제이션 뭐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갈 사람은 가고 있을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 영어로 뭐냐? is man is go man go.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냥 재미있게 했듯이요. 비워야 할 것은 비우고 버려야 할 것은 고할 것은 고시키고 있어야 할 것은 있게 하는 is 해야 될 것은 is 하는 go man go is man is 아닙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간단한 진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처럼 이론처럼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비워야 할 것들은 잘 비워지지 않고 고할 것들은 잘 고 안 해. 채워야 할 것들은 잘 채워지지 않아. 그것이 우리들이 겪는 현실적 고민이란 말이에요. 현실적 고민. 또 있어요. 채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들도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들이 있어요.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있잖아요. 우리 있으니까 이 자리에 다 나왔잖아요. 또 있으시니까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다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고민이 또 있는가 하면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잠깐만 새 나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워야 할 것들은 잘 비워지지 않고 채워야 할 것들은 잘 채워지지도 않고 있는 것도 새 나간다. 이게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전 어느 성도님과 이제 전화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얘기를 쭉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요즘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가니까요. 제 신앙이 술술 새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이 술술 새 나가는 것 같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것을 몰랐는데 가만 보면은 점점점 새 나가는 것을 느낀다 그런 얘기예요. 편하긴 한데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물론 믿음이 술술 새 나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솔직한 그분의 신앙 고백이었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분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솔직한 그리고 안타까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인 저 자신도 때때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막 바쁘게 이렇게 그냥 스케줄에 따라서 막 움직이던 그때하고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목회 열정을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그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자꾸만 집중이 안 되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또 성경의 교회에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도 돌아가고 모든 바자도 하고 무슨 속회도 모이고 막 이렇게 할 때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좀 새 나가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안 드세요? It's okay.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새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건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무슨 믿음이 약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새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줄줄 새 나가게 하는 구멍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구멍들은요, 인간의 본능들일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런 본능들. 그 구멍들이 그냥 이렇게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술술술술 새 나가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게으름의 구멍이 제일 큰 것 같아. 이렇게. 그 구멍으로 술술술술 새나가요. 나쁜 습관들도 그 구멍을 통해서 신령한 것들이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구멍이 많아서 새 나가는데 어떤 때는 사탄이 와가지고요 푹 하고 찔러가지고 구멍을 내버려. 그래서 한꺼번에 쑥 새 나갈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그릇에 신령한 것을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구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점점 새 나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오랜 기간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면 영적 수위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 수위. 댐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구멍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점점 그 수위가 낮아져 가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영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심플. 계속하여 채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는 것을 막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기발한 방법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보세요. 없잖아요. 채우는 방법,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들의 삶의 그릇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들이 기도 생활과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 없이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없어요. 누가 그러는데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왕도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새로 깨달아 가야 될 줄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그릇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고갈되지 않고 그렇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요, 그저 생각 없이 그냥 무심하게 지나면요,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잖아, 모든 사람 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안타까움, 영적 근심, 갈급함, 노력, 이런 것이 의도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채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막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새나가게 돼 있어요. 새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흘러가는 강물에요, 오리가 이렇게 있다고 보십시다. 오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강물 따라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리를 가만 보면요, 흘러가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밑에서는 막 이렇게 수영을 하잖아요. 발질을 하잖아요. 그래야 물을 거슬러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것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를 믿지 마세요. 물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 본래가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소크라테스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아, 요새는 무슨 뭐 지난번에 보니까 나오나? 테스 형이라고 불렀대. 나게 무언가 그랬어? 우리 자신이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의도를 가지고 채우고 의도를 가지고 막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오리처럼 떠내려가요. 후퇴해요. 나중에는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채우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비록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어려운 삶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아굴라자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